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교회 문화와 분위기, 상황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겠지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분들에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2021년도에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기까지 바로 즉시 바로가 25.4%, 그리고 1년 미만 46.2%, 즉 71.7%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1년 안에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복음 전파를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루속히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전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출석을 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이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신앙 탐구 단계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확신이 없는다라고 질문했을 때 그 4단계의 질문 가운데 31.7%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신앙은 신앙 형성의 단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신앙에 있어 아직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47.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신앙 생활화 단계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말씀과 묵상, 기도하고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이들이 약 12.4%에 달았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의 신앙 우선으로 모든 것이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웃을 향한 그 실천에 있는 이들이 약 8.3%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응답했던 2단계의 신앙 형성 단계에 있는 새신자들이 언제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1년에서 3년 미만의 사람들이 약 74.2%에 해당하는, 즉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내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신앙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내 안에 믿음들이 세워져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나의 신앙에 장애가 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영상 아닙니다.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들, 그리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 헌금, 비과학적인 성경 내용 등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불편한 일들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의 모습처럼 단번에 변화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차츰차츰 변화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앞서 내 신앙을 갖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찾아올 때는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과 온전치 않음을 떠나서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하고 예배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들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열심을 다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에 쓰기까지, 또 그 확신 안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이 신하는 예수로 하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가 오늘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너희는 표적과 이적이 없이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며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간구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아들이 열을 내리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묻지요. 언제부터 아이가 괜찮아졌느냐? 그랬더니 그 종은 어제 7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경쯤에 열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괜찮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신하는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했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에 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오늘의 그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믿음의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침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로 애를 쓰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믿으면서 갖고 있으면서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내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신하는요, 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예수 앞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어떤 도전이요? 믿음으로 서기 위한 도전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다급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풀 한 포기라도 잡아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말씀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급합니다. 내 아이가 오기 전에 얼른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가 이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픈 자가 치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들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신하는 당시 왕의 고위관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위관료가 지금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허나 그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많은 마음은 뭐냐면 궁금했던 거예요. 저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지? 저가 어떻게 아픔을 고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유, 내가 제 어렸을 때 봤는데 제 코찔찔이었어.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온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에게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의 자리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에는 자신에게 굉장히 큰 손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위관료라고 한다면 그는 명예도 있었을 것이며 그는 물질도 있었을 것이며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찾아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신하가 만나는 갈릴리 지방의 이 가나로부터 이 신하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에서 40km에 달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1시간 그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이 운송수단이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0-40km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는 예수께 찾아갈 만한 그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종종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걸 들면 안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아직 덜 배고팠구만. 그치요. 배고프면 못 먹을 게 뭐가 있고 배고프면 맛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프면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떤 마음이든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나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노력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온전히 철저히 주님만을 믿어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신하는 그 믿음이 아닌 처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간구했지요. 갈급했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50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 가더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그 어떤 걸 채우기 위해 예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 능력의 주님이 내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는 믿고 여러분이 믿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았더니 확신하다, 맡겼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결과를 예수에게 맡기고 그는 그 30-4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그 발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믿져봐야 본전이지, 기도나 해볼까? 이거라도 해볼까?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간구함으로 예수 앞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맞다, 내 아들 살아났다, 맞다, 그가 살리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던 길에 자신의 종을 만납니다. 종이 신나서 이 신하에게 달려왔겠지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 첫 발을 띄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3절 말씀에 쉬운 말씀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들에게 열이 떨어진 때가 언제냐? 그가 언제 다시 살아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가 어제 7시. 예수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선포한 그때였다는 거예요. 즉 그가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음의 발을 띈 그 순간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여 범람한 그곳에 발을 담궜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이라 불리는 성읍에 큰 둑이 생겨 그 안에 물이 모였다.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백성들은 요단강 맞은편의 여리고로 건너갔다.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끊긴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 눈앞에 이 물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범람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담갔다니 주님께서 큰 뚝을 만들어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그의 가족들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을 굳건케 하는 아주 유익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어질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벌어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했을 거예요. 내가 가나 지역에 갔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 살아있으니 가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오늘 여기 왔어. 그건 내 아들이 살아난 거야. 여러분, 그의 선포에는, 그의 나눔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하신 일, 주의 역사하심, 주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성경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본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자취를 밟은 이는 우리나라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수정 씨의 그 행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가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 사찰단으로서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땅에 간 사람이었어요. 허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내 땅 조국 저 조선에는 지금 농업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기쁨과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는 성경 번역에 애를 썼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중국어의 번역이어서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조선어로 열심히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나의 조국 그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우리에게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어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신문 기사가 대대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 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을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으니, 감격을 받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위해 나의 삶을 다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순영 씨가 이제 일본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요? 당시 조선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으므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수고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난 천국 가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저역해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때로는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하실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믿음으로 주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음 위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